남성덕의 핑계 제6호 제1장 게으름. 뭐 내일 해도 되잖아. 일요일이 다 지나갔군. 나른한 일요일 오후 늘어지게 잠을 자고 일어났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할 일이 태산 같다는 걸 깨달았다. 오전 예배는 피곤해서 지나쳤다 치고 오후에 있는 청년부 예배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니 교회에 갔다 오는 시간이 아까웠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주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교회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마음먹으니 늦은 오후와 저녁 시간이 여유로워졌다. 일단 뭐라도 먹으려고 집을 나섰다. 동네를 어슬렁대며 장을 보고 잠깐 PC방에도 들리고 친구도 만나고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다.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며 미뤘던 드라마와 예능을 보니 벌써 깜깜한 밤이 되었다. 잠을 잘수록 더 졸리는 법이라 졸음이 몰려왔다. 피곤한 월요일을 위해서 일찍 자야겠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누웠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는 순간 손꼽아 기다렸던 일요일이 다 끝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요일에 하기로 미뤘던 일은 하나도 못한 채 하루가 완전히 사라졌다. 피곤은 피곤대로 남아있고 예배는 드리지도 못했으며 개인적인 일과 회사 일은 그대로 쌓여 있었다. 그럼에도 일주일이 시작되니 내일을 위해 잠을 청해야 했다. 불을 끄면서 생각했다. 세상에 나처럼 게으른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러고는 또 잠이 오질 않아 머리맡에 핸드폰을 켰다. 뉴스를 뒤적이다가 새벽 늦은 시간에야 잠이 들었다. 게으름이란 무엇일까?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를 말한다. 하지만 일처리를 빨리 하고 행동을 신속히 해도 게으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도 스스로 게으르다고 탓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는 일은 별로 없는데 스스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게으름이란 그 기준이 애매하고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사람마다 게으름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그러므로 게으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게으름일 수 있다. 그럼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려보자. 게으름이란 첫째, 자신이 만족하지 못한 상태이다. 상대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게으름은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인정이 된다면 게으르지 않다고 봐도 무방하다. 아무리 부지런해도 자신이 게으르다 생각되면 게으른 것이다. 둘째, 게으름이란 질서가 없는 상태이다. 다양한 일을 부지런히 해도 남이 보기에 질서가 없고 태도나 상황이 엉망이라면 게으르다고 볼 수 있다. 게으른지 아닌지 객관적인 평가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성장과 발전이 없는 상태가 게으름이다. 꾸준히 무엇인가를 하면서도 성장하거나 발전이 없다면 게으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생산이나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패해도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다면 게으른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아무 성장과 발전이 없다면 게으른 것이다. 시간만 지날 뿐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면 게으른 상태이다. 넷째, 게으름은 피로와 후회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다. 여유를 누리는 것과 게으른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이루고 난 뒤 재충전을 위해 쉬고 있다면 여유이지만 일은 쌓아놓은 채 시간만 보내고 후회하면서 계속 피곤한 상태라면 겉보기에 아무리 여유 있어 보여도 게으른 것이다. 다섯째, 성경적으로 설명하자면 게으름은 죄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터를 맡은 종은 그
그것을 땅에 숨겨 놓았다가 주인이 돌아오는 길에 고스란히 내놓았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다. 종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주인이 종을 게으르다고 비난할 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콕 집어 말함으로써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 여겼다. 한 달란트 맡은 종은 행동이 느리고 굼뜬 것이 아니라 죄와 정욕이 숨어 있었다. 게으름은 영적으로 악이 동반된다. 위와 같은 5가지의 정의를 종합하면 게으름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다. 게으름,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며 남들이 보기에도 질서가 없고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이 없으며 피로와 후회가 없어지지 않고 죄와 정욕을 따라 사는 상태이다. 위의 정의가 마음에 드는가? 이런 게으름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사람은 누구나 일시적으로 게으를 수 있다. 게으름의 여러 요소 중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한시적으로 게으른 상황에 처한 사람은 많다. 하지만 만성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아간다면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어떤 일도 맡기지 않을 것이다. 게으름의 결과를 뻔히 알면서 그런 사람에게 책임을 맡길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본인도 이런 게으른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불편하기에 스스로 게으르지 않다고 체면을 걸거나 게으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변명하는 데 급급하게 될 것이다. 게으른 자신과 이상적인 모습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낀 나머지 괴로운 나날을 보낼 것이며 끊임없는 자책감을 느끼고 모멸과 수치감으로 견디지 못할 것이다. 악순환이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 이런 게으름을 안고서도 어느 정도 살아갈 만하면 게으름은 자기 인생의 배경이 되어버린다. 친구와 가족도 없이 게으름을 버타고 외롭게 살아가다가 어느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게으름에 대한 하나님의 불효령에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한다면 이대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어떻게든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면 좀 게을러도 되지 않겠냐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이제는 게으름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다. 더욱이 게으름의 결과가 개인이 져야 하는 책임의 차원을 뛰어넘을 때가 있다. 성경을 통해 게으름이 일으킨 엄청난 결과를 확인해보자. 아담에게 있었던 게으름.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을 창세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을 게으름의 정의에 빗대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창조는 스스로 만족하시고 누가 보기에도 질서가 잡혀 있으며 창조물에 대한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고 있었다. 또한 창조 후에 여유를 갖게 되었고 죄와 정욕이란 전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였다. 완벽하게 게으름의 정의와 반대였다.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부지런한 성품이 그대로 이어졌으며 창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도 부여되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고 세상은 망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아담의 탓이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불만족의 세상이 되었으며 무질서하게 돌아가고 언제나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넘쳐나며 죄와 정욕으로 가득해져 버렸다. 이런 원인을 제공한 아담에게는 어떤 게으름이 있었을까? 아담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성실하고 바쁘게 살았다. 아담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결정적인 게으름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은 창조세계와 인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아담이 살던 곳으로 가보자.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 에덴 동산의 어느 날이었다. 하와가 동산을 거닐고 있는데 뱀이 하와에게 다가왔다. 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하와에게 말을 걸었다.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와는 뱀의 말에 무엇인가 이상한 점이 있는 걸 알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와는 대답했다. 아니야.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한 가지 예외는 아니지. 동산 가운데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만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 그걸 먹으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거든. 죽는다고? 절대로 죽지 않을걸? 하나님이 먹고 죽는 걸 동산 가운데 두셨겠어? 거기에는 함정이 있어.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 눈이 밝아지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겠지. 하나님은 그걸 경계하셨던 거야. 하와는 눈을 들어 동산 가운데 나무를 보았다. 평소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눈여겨보지도 않았다. 먹지도 못할 걸 봐서 뭐 하겠는가. 그런데 뱀의 말을 들으니 그 나무가 새삼스럽게 보였다.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눈도 밝혀져서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망설일 것이 없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열매를 붙잡았다. 그리고 힘껏 잡아당기니 쓱 빠졌다. 하와는 한입 베어 물었다. 입술로 과즙이 흘렀고 하와는 선악과를 들고 가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다. 아담은 아무 말도 없이 열매를 먹었다.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는 순간이었다. 아담은 그 열매를 본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아직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었기에 그 말씀은 오롯이 아담만을 위한 말씀이었다. 아담은 그 말씀을 기억하여 하와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한다. 하와는 이렇게 말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3절 말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다.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죽을까 말까 하는 어정쩡한 태도는 아니었다. 아담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와가 가져다준 열매를 본 바로 그 순간에라도 하와의 잘못을 교정해 주어야 했다. 그 열매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담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먹었다. 여기에서 아담의 게으름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생각의 게으름이었다. 조금만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일인지 알 수 있었다. 잠시 그 열매를 들고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쉽게 입에 댈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귀했더라면 절대 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너무 안일했다. 아내가 가져다준 선악과를 보고서도 생각이란 것을 하지 않았다. 만약 아담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담고 있었다면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쉽게 먹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에 비해서 아담은 아무 갈등도 없이 선악과를 먹었다. 아담은 생각하지 않았다. 아담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아무리 아담이 온종일 바쁘게 살았어도 그가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자
그만 온 세상이 죄악에 빠지는 결과에 이르고 말았다. 최고 권력자는 어떤 게으름 때문에 무너졌는가? 사사기에는 여러 명의 사사들이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가 에훗이다.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강성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러면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회개하며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한동안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된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다시 회개하며 부르짖는다. 이런 반복 속에서 사사의 존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주고 미래를 열어가는 인물이었다. 사사시대 초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 있었다. 이 시절 하나님을 저버리고 악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모압이라는 적이 다가왔다. 모압이란 나라는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다. 모압의 왕은 에글론이었는데 그는 암몬과 아말렉 연합군의 우두머리였다. 그들은 무적이었고 이스라엘은 에글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성은 힘없이 에글론에게 함락되었다.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꼼짝없이 공물을 바치고 종처럼 지내야 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다. 그때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가 에훗이었는데 그는 왼손잡이였다.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부각시켜서 말할 때는 특출한 사람을 의미했다. 그런데 에훗에 대한 성경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왼손을 특별히 잘 쓰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을 사용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에훗은 이스라엘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자원에서 조공을 드리는 자로 나섰다. 그는 손목보다 조금 더 긴 칼을 날카롭게 벼르고 허벅지에 숨겼는데 왼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 옷 속에 감추었다. 경비들은 설마 오른쪽에 무기가 숨겨 있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에훗은 처음엔 곡물만 바치고 돌아섰다. 그러나 가던 중 모압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리고성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길갈 근처 돌로 우상을 만드는 곳이 있는데 에훗은 그곳에서 무엇인가 결심한 듯 에글론에게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방금 곡물을 바쳤던 에훗이라 경비들은 선선히 길을 내주었다. 에훗은 왕에게 말했다. 왕이시여, 제가 은밀하게 왕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었는데 깜빡 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는 눈이 많습니다. 혹시 둘만 있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왕은 비밀스럽고 은근한 제안에 귀가 번쩍 뜨였다. 에글론은 주변의 경호원들을 물렀다. 그리고 뭔가 굉장한 것이라도 얻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훗의 선물을 기다렸다. 그런 에글론의 귀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에글론은 귀를 의심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터였다. 얼떨결에 에글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에훗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오른쪽 허벅지에 감춰두었던 칼을 꺼내서 그대로 왕의 몸을 찔렀다. 얼마나 힘을 주었던지 칼자루까지 배를 뚫고 들어갔고 등 뒤까지 칼끝이 통과되었다.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에훗은 서둘러 시신을 다락에 넣고 잠근 뒤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갔다. 아무리 기다려도 왕의 방에서 기별이 없자 경비병들이 들이닥쳤는데 이미 에훗이 뒷정리를 해둔 터라 살인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왕이 없는 것을 보고 다락을 두드렸으나 다락문은 잠겨 있었다. 경비병들은 왕이 다락 안에서 용변을 보는 줄로 알고 밖에서 기다렸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에훗은 길갈 근처를 지나 스이라까지 도망쳤다. 경비병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왕이 나올 생각을 않자 열쇠로 문을 땄더니 에글론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이미 에브라임 산간 지방까지 올라간 에훗은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을 깨웠다.
그 소리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에훗은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적 에글론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왕을 잃은 적들은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단강 나루로 모이십시오. 모압 군인들은 왕을 잃은 뒤 혼비백산에서 도망쳤고 에훗은 정확하게 적들의 테러를 알고 있었다. 요단강 나루에 숨어 도망치는 모압 군사들은 하나씩 치기 시작했고 그날 죽은 자가 약 10,000명이나 되었다. 단 한 명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 섬멸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에글론이 자신과 그의 나라의 전성기, 힘, 능력에도 불구하고 비참하고 우스꽝스럽게 죽었다는 사실이다. 에글론은 몸에 기름기가 많아서 에훗이 칼로 찔렀을 때 칼날에 기름이 엉켰다. 성경은 이런 그의 모습을 비둔한 자라고 묘사하고 있다. 다락을 안에서 잠갔을 때 밖에 있는 경비병들이 문을 열 생각을 못했던 것은 평소에 에글론이 화장실 사용을 오래 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성경이 자세하게 에글론의 죽음과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 에글론은 게으른 자였다. 어떤 게으름이었을까? 그것은 몸의 게으름이었다. 여러 가지를 유추해보건대 에글론은 건강하지 못했다. 당시 모압이란 나라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에글론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절정기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만하게 두었던 까닭에 그의 최후는 우스꽝스럽게 마감되고 말았다. 상대적으로 에훗이 지혜롭게 행동한 모습도 있지만 몸에 대해 게으른 자가 얼마나 자신을 나락으로 빠뜨리는지 역설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다. 우리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에글론을 제거한 후 이스라엘의 평화가 도래하는데 사사시대 중 역대 최장기간인 80년 동안의 평화였다. 왕과 왕비가 망한 것은 이 게으름 때문. 이스라엘에 악명 높은 왕 아합이 있었는데 그를 더욱 악하게 만든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이방 나라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국격을 높이고 세계 무대에 뛰어들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대부분의 경우 의도는 빗나가기 마련이다. 아합의 저희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세계 유수의 나라들과 격이 같아지기는커녕 악하고 저속한 것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나라 자체가 망가질 지경이었다. 아합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을 했다. 아합의 장인인 엣바알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으로 원래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이고 시돈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왕 아합에게 주었다. 그렇게 아합의 시대에 어둠이 시작되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 왕가에 들어오면서 나라의 형편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온 이스라엘의 유행이 되었고 수백 명의 이방 선지자들이 수입되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가 우상의 본거지가 되어버렸다. 이세벨의 교만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한 사건이었다. 길보아산 서북쪽 유대산지의 나봇이라는 사람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다. 왕궁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은 터라 아합 왕이 눈독을 들였다. 왕은 나봇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 포도원을 팔라고 했다. 그러나 나봇은 거절했다. 포도원은 조상의 유산이었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나봇의 의무였기 때문이다. 사명을 돈거래로 살 수 없는 일이었다. 아합 왕은 포도원을 갖지 못하자 토라져 버렸다. 어린아이처럼 밥까지 굶자 이세벨이 나섰다. 왕이시여, 뭘 그 정도 가지고 고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전부 당신의 것이 아니옵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고스란히 왕께 바칠 터이니 식사를 하시옵소서. 이세벨은 간악한 여인답게 아합의 이름을 도용하여 왕명으로 된 편지를 나봇이 사는 마을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다. 편지에는 동네 깡평 2명을 거짓 증인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제목을
나봇에게 덮어 씌운 후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적혀 있었다. 성읍의 장로와 귀족 중에 왕명을 거절한 사람은 없었다. 어떤 후환이 닥칠지 몰라서였다. 그들은 시키는 대로 나봇에 대한 거짓 증언자를 세운 뒤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 처참하게 죽였다. 나봇이 죽자 포도원은 손쉽게 아합 왕의 것이 되었다. 아합은 만족감과 쾌락에 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 분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셨다. 아직 쾌감의 여운이 남아있는 왕과 왕비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이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고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으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열왕기상 21장 23절 말씀. 엘리야의 불같은 경고에 아합 왕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을 벌였는지 양심이 그를 찔렀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을 보시고 재앙을 조금 유예해 주셨다. 그러나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제기되었다. 하나님은 예후라는 인물을 통해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키기로 하셨다. 아합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합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다.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었던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온다는 명분이었다. 아합은 적의 눈에 띄지 않도록 왕의 옷을 벗어 여호사밧에게 주고 자신은 일반 사병의 복장으로 갈아입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군은 밀리기 시작했다. 일반 군인의 옷을 입은 아합은 무사히 도망가는가 싶었다. 그러나 우연히 적군이 쓴 화살이 아합에게 꽂혔다. 아합은 피를 흘리며 사마리아까지 와서 죽었고 갑옷과 병거에는 그의 피가 흥건했다. 사마리아 연못에 흘린 아합의 피는 개들이 와서 핥았다. 엘리야의 예언대로였다.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을까? 예후가 아합의 가문을 전멸시키는 난장판 속에서 그녀는 태연히 이스라엘 궁으로 들어갔다. 자신의 미모라면 얼마든지 역전을 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세벨은 아름답게 머리를 꾸민 채 2층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젊고 정열이 넘치는 예후 정도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으리라. 이세벨은 요염하게 눈을 뜨면 예후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그녀는 예후의 열정을 오해했다. 예후는 주변에 있는 내시에게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고 내시는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세벨을 밖으로 내던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세벨은 벽과 담에 그슬리다 땅바닥에 떨어져 즉사하고 말았다. 바닥에 이세벨의 피가 흥건하게 고였다. 예후는 이세벨이 죽기를 기다린 뒤 사람을 보내 시신을 수습하게 했다. 이세벨의 시체에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사나운 개들이 두 골과 발, 손을 제외하고는 다 먹어치운 뒤였다. 엘리야의 예언대로 이세벨은 종말을 맞았다. 아합과 이세벨이 끔찍한 결말은 그들의 게으름으로 기인한 것이었다. 어떤 게으름 때문이었을까? 그들은 관계의 게으름에 빠졌다. 왕이라는 절대적인 권력과 그 권력을 얻고 세상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 여긴 이세벨의 교만이 빚어낸 참극이었다. 관계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다. 사람은 절대로 홀로 서지 못한다. 시줄과 낫줄이 정교하게 교차되며 짜인 배틀과 같다. 아합은 권력과 힘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엣바알이라는 이름부터 끔찍한 이방왕을 자기 세력의 거점으로 삼았다. 이세벨은 왕이라도 자신이 뒤에서 조종할 수 있다 여겼고 그렇게 되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나봇이 가진 하나밖에 없는 포도원은 그들의 재산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왕과 왕비의 소유욕은 끝이 없었다. 그들 권력의 속성이 다른 사람의 작은 재산에도 빼앗지 않으면 견딜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소유와 욕망을 위해 헌신하게끔 만들었지, 타인의 입장에서 서보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헤아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바로 관계의 게으름이었고, 게으른 그들의 관계막은 점점 여위고 사가가기 마련이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이라도 관계를 소홀히 하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악순환으로 가게 만드는 게으름의 길. 청년 중에 수민이라는 형제가 있었다. 물론 가명이다. 수민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게으름과는 거리가 먼 친구였다. 늘 계획을 세웠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평판도 좋았다. 신앙심이 좋은 친구였는데 그의 집안에 몇 대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신앙이 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수민이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직자로 오랫동안 헌신했다는 사실 역시 그에게 후광효과를 주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에게는 치명적인 게으름이 있었다. 그것은 습관의 게으름이었다. 수민이는 교회의 수련회 프로그램이란 프로그램엔 모두 활발하게 참여했다. 늘 땀에 절었고 그런 열정적인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그런 그에게는 어떤 문제도 없으리라 여겼는데 오랫동안 그를 관찰했던 수민이의 선배가 수민이의 곁에 늘 탄산음료가 붙어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고 보니 수련회 장소 뒤에는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운 음료수가 있었는데 그 근처에는 항상 수민이가 있었고 한 가지 활동을 한 뒤에는 어김없이 탄산음료를 들이켰다. 그리고 수민이의 옆 자리에는 빈 캔이 굴러다녔다. 탄산음료는 수민이의 습관이었다. 수민이는 스스로 탄산음료 중독이라고 얘기했다. 수민이 스스로가 탄산음료를 끊을 수가 없다고 농담처럼 고백할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다른 습관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수민이에게 문자로 연락을 하면 바로 답이 오는 법이 없었다. 빠르면 6시간에서 느리면 하루가 지나서야 답이 왔다. 전화를 잘 받지 않아서 음성을 남기는 일이 태반이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과 어울리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의 성격상 늦은 밤까지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새벽 4시 이후에나 잠에 든다는 사실을 알았다. 학교 수업은 대부분 오후에 잡아놓았고 오전에는 주로 이불 속에 있었다. 수민이는 청소년 때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한국에 사는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연락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늦잠을 자는 습관으로 이어졌다. 한국에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을 때에도 늦게까지 깨어있는 게 일상화되어 게임을 하거나 웹툰을 보면서 밤을 지새웠다. 부모님이 일찍 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학교 성적은 나쁘지 않았고 수업을 따라가는 것도 어렵지 않은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 듯 했다. 수민이의 안 좋은 습관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는 수민이는 일을 맡는 것을 좋아했다. 교회에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거나 집으로 가져가서 필요한 준비를 하기도 했다. 부서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행사가 생기면 일을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스스로도 어떤 일이든 잘한다고 믿었다. 수민이는 교회의 어떤 장비를 수리하는 데도 일가견이 있었다.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였다. 문제는 고장난 악기나 앰프를 맡기면 항상 필요한 기간이 지나서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이었다. 깔끔하게 고쳐졌지만 행사를 위해 이미 다른 곳에서 빌려 사용한 뒤라 수민이의 헌신이 빛바랄 때가 잦았다. 수민이는 일 중독이기도 했다.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다. 학교 과제도 교회 사역도 언제나 자신의 차지였는데 개인의 능력과 시간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맡겨진 일들이 번번이 뒤로 밀리곤 했다.
수민이도 일을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드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제일 먼저 했다. 수민이의 말에 의하면 하고 싶은 일이 이루어져야 성취감을 느끼고 그래야 다른 일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때문에 공적인 일은 늘 미뤄졌고 항상 늦어졌다. 그렇게 일에 몇 번 펑크가 나자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불만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다. 스스로 일을 잘 조정하지 못하고 시키는 일이라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던 수민이라서 남들의 불평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했다. 그때부터 수민이는 원망을 했고 결국 원망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비관하고 자기 비하를 했다. 청년부 조별 모임을 할 때면 수민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했다. 주변에서 불편한 기색을 보일수록 자기 비하는 더 심해졌다. 그의 말 속에는 말이 서 있었다. 청년부원들은 언제부터인가 그런 수민이를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럴수록 수민이도 자신을 더욱 비관했다. 악순환의 고리였다. 그래서 지금은 청년부 행사가 생기면 제일 먼저 불평하는 사람이 수민이가 되었다. 어떤 때는 자신이 비관주의자처럼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곤 했다. 수민이에게는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산처럼 쌓여갔다. 수민이는 청년부 일에 소외될 때가 많아졌고 그의 의견과 청년부 안에서의 불만이 부딪히는 일도 잦았다. 수민이는 자신은 습관적인 게으른 자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면서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게으르고 형편없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자책했다. 그가 짚어낸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았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게으름의 결과가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하고 자신과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며 높은 자리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도 비관적이게 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치명적이다. 게으름이란 적은 예전에만 유행했던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기퉁이에 숨어 있다가 우리를 낭망하게 하며 넘어뜨린다. 더욱이 누구나 다 게으른 요소가 있고 내면에 게으름이 있다. 아마 당신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시인인 폴 발레리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하고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행동하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지 않고 엉망인 행동을 하면 생각도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결국 모순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생각의 게으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생각이 잘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옳은지도 확신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하지 않거나 아예 멈춰버린다. 그럴 때 생각이 게으른 상태가 온다. 생각하기 힘들어도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리저리 궁리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 속에 말씀을 넣는다는 의미이다. 성경을 여러 시각으로 읽고 또 읽으며 끊임없이 생각과 함께 맞물려야 한다. 아담의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딱 한마디 말이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했다. 히브리 원어에 의하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모트 타무트라고 하며 죽음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했다. 외우기도 쉽지 않은가? 죽고 또 죽는다. 아담은 이 말씀을 묵상해야 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했다. 아담의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있었다면 선악과를 봤을 때 저절로 죽음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러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의 생각 속에 나 자신과 이웃과 이를 넣어보자. 나는 홀로 서 있지 않다.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생각해보자. 나와 연결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그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를 생각하면 관계의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 생각 속에 나의 몸을 집어넣어 보자.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몸이다. 그 몸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내 몸을 망칠 정도로 무책임하게 많은 일을 맡을 필요는 없다. 당신이 없어도 일은 돌아간다. 책임을 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책임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외국으로 떠나거나 심지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그 일을 책임질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그 일을 맡게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잘할 때가 많다. 물론 그 일이 와야 되는 경우도 있다. 무책임하게 맡은 일을 외면해서 망쳐버려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 그 일을 떠나면서 일이 없어질 때 그 일은 없어졌지만 새로운 일이 생겨서 공동체에 더 큰 활기를 주기도 한다. 꼭 당신이 아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신은 당신에게 맡겨진 일을 당신의 때에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된다. 당신은 더 이상 게으른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당신이 게을러질 만큼 일이 많아서야 되겠는가? 남성덕의 핑계, 죄의 유혹, 제1장, 게으름, 뭐 내일해도 되잖아.